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은 여러분께서 아마 떠오르시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 겁니다. 1장 2절부터 전도자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솔로몬 왕의 글을 모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젊어서 한참 혈기 있고 열정이 있고 또 막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그 사랑의 시라고 하는 아가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면서 한창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잠언이라는 이런 글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고 그러다 보니 다 허무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쓴 게 전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참 생각해 보면 20대에는 막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막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또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30대 40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60주를 몇 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난 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적당한 정의감에 적당한 탐욕에 적당한 이기심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 아까 예배 하기 전에도 저기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허무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죠. 노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어떤 나라나 아니면 어떤 경제나 이런 데 개입을 하면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늙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도 말년 전도서를 썼다. 그렇지만 단어나 문장이나 또 이 글들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연구해 보면 실제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전에 나오는 그 중간 기간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인 주전 3세기경 그러니까 그리스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독립을 하였던 마카베오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시대에 누가 그걸 다 썼다기보다는 막 수집이 되어 있던 것들을 그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뭐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도서는 전도서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전도서 그런데 전도서는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전도서를 어리를 봐도 뭐 다 인생 허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전도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야 저기 가면 인생이 허무해진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서, 전도자 이게 좀 느낌이 맞지가 않아서 뭔가 자세히 좀 찾아봤습니다. 코헬렛, 히브리어 코헬렛은 모으는, 소집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형용사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어인 에클레시아테스도
불러 모으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는 우리가 말하듯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종교를 어떤 포교하는 방식의 그런 전도자를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인 도를 아십니까?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섭리와 이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전도서는 섭리를 전달하는 지혜자가 청중들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 아니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책이다.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진 책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헛되다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만물이 다 지쳐있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아 걱정도 많더라. 이렇게 그냥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뭔 얘기를 하냐. 술, 궁전, 건축, 포도원, 정원과 과수원을 조성하고 또 큰 저수지를 만들고 또 종도 사고 소와 양 같은 가축 떼도 많이 갖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과 금과 또 갖가지 보물 거기에다가 남녀 가수들 거기에 남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많은 처첩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서 전도서 써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많은 처첩들 그리고 권력과 지혜 이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지만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을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아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급기야는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한다면 가장 자랑스러운 게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뭐라냐.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면서 지혜도 어리석음도 다 헛되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얻은 것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버리니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 허무하다, 헛되다, 쓸데없다 한탄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드디어 긍정적인 언급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기가 막히죠? 이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다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소유해봤자 의미가 없다 다 남의 것이 되더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 전도자가 모처럼 하는 얘기가 좋은 것은 단순한 거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수고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전도자가 추구했던 것들 다 보시면은 뭐냐 정말 거창한 것들이에요.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거나 아니면 왕적인 지위와 아니면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궁전, 저수지, 큰 포도원과 과수원, 많은 양과 소 같은 가축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남녀 종들을 사들였다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봤고 은금, 보물, 많은 처첩까지 가져보았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권력자나 대단한 부자나
왕 같은 그런 삶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그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 전도자는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보람을 느끼는 노동. 그것이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부귀로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뭐 밥 한 공기에 김치에 뭐 생선 한 조각 있으면 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는 아마 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죠. 정말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한 거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좋은 것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게 뭐예요? 큰 것, 많은 것, 대단한 것, 희귀한 것, 그래서 비싼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누려야만 행복하다라고 믿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가진 것이라도 나도 누려봐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물건이 뭔지 아세요? 세 글자. 두쫑쿠. 두쫑쿠. 그게 지금 한국에서 제일 핫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도 난리 납니다. 예? 한국에서 핫한, 매우 핫한, 아주 달짝지근한, 후식?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두쫑쿠가 난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게 드셔보셨나요? 7,000원. 바가지 쓰셨네. 5,000원이던데 우리 동네. 네, 요만한 거가 5,000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역회, 비전교회들 구역회 한다고 갔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교회 앞에 가서 이제 창가에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저녁 먹고 있는, 점심 먹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길 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뭐지? 쿠팡 일하러 가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애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애가 쿠팡에서 일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뭘까? 그러고서 갔죠. 그럼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구역회 끝나고 그거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다 그래서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뭐냐는데 봤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문 열었네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두쫑쿠를 사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그런 줄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 다 먹어봤다고 하는데 나 못 먹어보면 나는 불행해.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 먹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남들이 못 가진 걸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죠. 남들이 가진 것도 나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사실 이 전도자 같이 뭐 왕궁을 가져본 적도 없고 큰 저수지를 가져본 적도 없고 무슨 일찍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갖고 싶은 거죠. 야, 우리가 설령 후회하더라도 우리 가져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들의 심성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안 가져봤으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전도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다 열심히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대단하고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삐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데서 갖게 되는 그 단순한 즐거움과 행복감들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루 열심히 살고 와서 야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면서 저녁 한 끼 뜨고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의 소중함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미 갖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전도자가 하는 이 한마디의 충고가 평범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 소소한 일상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충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자는 또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전도자는 엄청난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이미 제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다이아몬드 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그 왕자들 사이에서 암투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반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모아들이고 그것들을 쌓아서 높이 올려서 큰 아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전도자 오늘 읽은 말씀 너무 길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는데 이 전도자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나열하는 것을 쭉 보면은요,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나는 4절에 나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10절.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 11절. 전도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수고하고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쌓고 쟁여놓은 것들이지만 그걸로부터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만 느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11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런 소소하고 작은 일상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게 가장 좋다. 그 무엇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 전도자의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 기쁨과 한탄 사이에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대단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게 다 자기 능력이고 다 자기 노력이고 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취하였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이뤘으니까 뭐 먹고 마시고 하고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것도 다 당연히 자기가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자랑하고 큰소리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오히려 허무할 뿐이야. 야, 쌍 내가 평생 뭐하고 사는 거야? 이거 얻으려고 사는 거야? 내 인생 바친 거야? 나의 영혼을 갈아 넣은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듣고 보니, 자세히 보니, 살다 보니, 돌이켜 보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아주 소소한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전도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제서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인간의 지혜잖아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다 헛되고 헛되다는 그 느낌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는 힘이었구나.
그저 모든 것이 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문명 가운데 살고 있죠. 인간이 문명을 발전하고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기계문명, 문명,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몇 주 전에 열렸던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 박람회에 보면은 또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 막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문명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하늘에 떠 있는 항공모함을 만들겠대요. 그 미국에는 가장 큰 항공모함보다도 몇십 톤인가 몇백 톤이 더 무거운 그런 거를 하늘에 띄우겠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갖고 있다.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 법칙들도 어느 순간 깨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지혜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똑똑한 나라, 가장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온 세계에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앞으로 니네 땅도 내가 가질 거야. 네 땅도 내놔.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나라 대통령도 그냥 납치해다가 자기는 재판정에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보니까 무슨 실적이 엄청나게 무슨 올라가지고 그거를 성과급으로 준다고 그래요. 연봉의 몇 % 준다. 아무튼 평균적으로 1억 3천만 원씩 성과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억 3천. 예, 연봉이 몇 프로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봉이 130%라 그랬나 아무튼. 야, 1억 3천만 원을 일시급으로 받는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단지 최저시급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그거 받고 그걸로 먹고 자고 쓰고 하면서 살고 있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인간이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우주 정복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 결과가 뭡니까? 빈부의 격차, 강자 독식, 약육강식. 인간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야, 인간이 이루어낸 게 결국 이거냐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립과 허무를 극복하는 길은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고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인간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독과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